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찬양하시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번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합시다. 그
큰 자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는 마음들,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 정욕들,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투영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헛된 것이고 거짓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포커스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인간에게 아버지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시간, 이 모든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절차들,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한영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Now Elijah the Tishbite from Tishbe in Gilead said to Ahab,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I serve, there will neither dew nor rain in the next few years except at my word.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Leave here, turn eastward, and hide in the Kerith Ravine,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You will drink from the brook, and I ordered the ravens to feed you there.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So he did what the Lord had told him. He went to the path of the east of the river and stayed there.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The ravens brought him bread and meat in the morning, and bread and meat in the evening, and he drank from the brook.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아멘. 우리 옆에 있을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뭐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장에 있는 말씀. 오늘 제목은 Unexpected Help,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나의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아니면 현실주의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우신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이나 처리해야 될 문제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계획하면서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조차,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조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배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애드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꼭 배제된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조차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원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항상 하루 가운데 시간을 계획 잡지 않는 시간을 항상 반 정도는 갖는다.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 또 일하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여서 이렇게 하는 자서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d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성구로도 많이 써놓고 바라보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그러니까 트러블 안에서 ever-present, 항상 존재하는 help라는 거죠. 도움이라는 거. 트러블 안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거기에서 항상 존재하는 hel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인사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각 구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트러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항상 존재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이거를 까먹고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트러블이 있을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질문할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가치관의 어떤 것들을 흘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신다. 내 삶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변화된다. 하나님이 애리 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리시네가에서 유명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고기와 그죠? 떡과 고기를 물어갖고 이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저녁. 사람이 하루에 2끼 먹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나와 있는 그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있었을까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것으로 탈수해서 죽지 않도록, 밤에는 사막의 영어권으로 내려가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아까 좀 읽었던 46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트러블 가운데, 트러블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검으로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비록 그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 그때 모든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이 소리칠 때, 그 거인이 소리칠 때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제압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이름 믿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 저번에도 특별새벽도에 나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주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황제의 그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버려집니다. 누구나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뜯겨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걸 또 표현해요. 거기서 또 이 다니엘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 트러블 가운데. ever present라고 그랬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헬프. 그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로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예수님 도움의 손길이,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영혼들, 신령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 우리 도우시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런데 언제 도우시냐? 우리를 왜 도우시냐? 도우셔서 뭘 원하시냐? 나는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욕심이 우리의 어떤 마음에 투영되어서 원하는 것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욕심으로 가득한 곳에, 정욕으로 투영된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뭘 얘기되냐면 더 큰 집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이거보다 더 고급진 차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그 도우심에는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그냥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뜻과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주신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죄된 것과 우리가 지옥길로 가는데 거기에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이 임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해요. 목자는 양을 이끌어갑니다. 그죠? 바른 길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여기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moved.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과 어떤 목적과 어떤 뜻하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데 그 양떼들을 도우시는데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헬프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다. 어떤 것으로 도우시느냐? 의의 길로 도우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양 같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뜻하심이 있어요. 어떤 목적하심이 있어요. 도울 때 그 도움의 손길. 홍해를 가를 때 왜 갈랐을까요? 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였을까요? 거기서 멈췄을까요? 왜 그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을까요? 어떨 때 기적과 이적과 그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딱 어떨 때냐면 의의 길로 인도할 때,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의 주인으로 붙잡혀 있던 그의 인생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주인 된 그 땅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들이 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몇 번을 좀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하심,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라는 어떤 뜻으로
어떤 뜻하심을 가지고 이거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0절. 여러분 이거는 매일 읽어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어로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 그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 뜻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뜻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심에 이끌어가서 그 뜻하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본문 1절에 보면 아까 지금 읽은 거니까 산이가 보면 돼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딱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리빙 갓이라는 거예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18장에 보면은 이 다음에 이제 18장 나오잖아요.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야 너의 신은 자고 있어? 지금 죽어 있어? 죽은 거야? 어디 간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엘리야의 신앙 가운데 이 엘리야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야, 그 신은 죽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알처럼 죽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의 어떤 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되지 않기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야의 고백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지만 부활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다시 사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리빙 호프가 되시는 믿는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살아있더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바알이라는 신을 지금 여기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죠?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은 풍요의 신, 풍요를 내려주는 신,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 농경 사회잖아요. 이 작물들이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요. 비가. 한국도 마찬가지.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은 굿하잖아요. 비를 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믿었던 신은 뭐냐라고 하면 이 아합 왕 때 이들이 믿었던 신이 뭐냐면 바알의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에 비와 이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알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은 죽었어. 실제 거짓말이에요. 비와 이슬을 내리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이 바알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가뭄을 들게 할 거야. 비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와 이슬을 준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풍요를 준다고? 진짜야? 그 신이 그런 신이 있어? 아니, 난 그러지 않아. 18장에 영적인 존재를 주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 후에 뭐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결국 28장, 17장, 18절에 17장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바알은 죽었어. 거짓이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비와 이슬을 내리신다는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성경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던지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길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깃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있지 않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분.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세요. 왜 인도하시느냐?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서워서 엘리야가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곳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로 인도하서 그리시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되는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라 그 이름이 가진 시냇가로 인도하죠.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그러는 거죠.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친했던 내 친구들이 와서 주는 게 아니야.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내가 도대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존재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고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옛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조지 뮬러라고 아세요? 다 아시죠? 조지 뮬러 알아요? 산이 알아? 조지 뮬러?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르는데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굶고 있는데 먼저 기도하자. 우리 식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주를 줘서 감사합니다. 음식은 하나도 없어. 제일 대표적인 그 책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그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마차가 바퀴가 빠져서, 그때는 뭐 저장 창고 없잖아, 냉장고도 없잖아. 바퀴가 빠져서 제발 먹어달라고. 이거 좀 비우고 가야 되는데 이걸 좀 먹어줄 수 없는 고아원에 기부하고 빵을 싣고 가다가 마찬가지 사고가 나서 그 빵을 또 그 고아원 2,000명에게 먹게. 이거를 2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unexpected help죠.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이 그 인생에 계속 있다. 근데 그 조지 뮬러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 아주 옛날에 읽었지만, 저 신학교 때 읽었지만, 신학교 때 안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읽었지만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껏. 오늘 근데 이 엘리야를 보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조지 뮬러 밑에 있던 신앙의 선배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걸어갔던 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 오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 까마귀를, 어떤 사람은 그 까마귀를 숭배해요. 야, 까마귀가 나를 먹이네. 야, 이 까마귀는 진짜 좋은 새끼. 이 까마귀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 까마귀를 보내신 분, 그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까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까마귀 또 갖다 주겠지 이 까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해를 그 달을 딱 가리켰는데 저 달 좀 봐 그랬더니 이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달이 어디 있어?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개미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그 도움의 손길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그 광대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포커스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5절과 7절)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5절 한 절씩 이렇게 읽을게요. 오늘 본문.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머물매. 한번 읽으세요.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른다. 이런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기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절이 뭐냐면 이러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우리가 사는 곳이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있어서 공급하신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사명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 이 구약에서도 그랬고 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정말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중요한 것이 우리는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우리이고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unexpected help라고 하는데 unexpected help,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온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오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나의 마음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하나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립니다. 때로 아버지 이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주전도 하고 송가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이 임재에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밴쿠버 성악계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